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이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을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상들에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코프넛을 만들었고 곧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드마스와 아드라를 만들었고 스바와의 사람들은 그자들을 잘라 그들의 신 아드라멜과 아나멜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같이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하루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여로보암 1세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겠다. 그게 이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두 나라가 갈리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결정적이고 치명타지. 근데 하나님은 220년의 긴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선지자들 아히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야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열왕기는 인간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다 할 겁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누가 왕이 되느냐의 싸움이죠. 다윗도 왕이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실 자격이 있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씨름한다, 순종한다, 신앙한다, 믿는다 이런 단어들을 흔하게 사용하지만 그 결국 다른 그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게 이양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 신뢰,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요원합니다. 어쨌든 호세아 시대에 걸쳐서 호세아 왕에 드디어 이르러서는 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끌려갔는지. 약 3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누구를 끌고 갔을까요? 왕족들을 끌고 갔죠. 누구를 끌고 갔겠습니까? 엘리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나라의 핵심 인사들, 잘난 사람들을 다 끌고 갔는데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말에 태우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족속이거든요. 소나 짐승에게 뚫는 콧뚜레를 뚫고 심지어는 발목에도 창자국을 내서 뚫어버렸다라는 기록도 있답니다. 그래서 발가벗긴 채로 끌려가고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가 보통 러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스키라고 합니다. 연회지에 있는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저쪽 러시아 반대편으로 이주시키자. 혼합 정책을 펴니다. 사마리아에도 똑같은 정책을 펴요. 그냥 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살아나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은 살아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펼치는 정책이 뭐냐면 이주 정책이에요. 그 땅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화와 혼합되겠지. 그들의 종교와 혼합되겠지. 그래서 혼합주의 혹은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혼합주의란 뭘까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얘도 옳고 얘도 옳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얘도 옳고 쟤도 좋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일본에는 약 5천만이 넘는 우상이 있고요. 인도에는 약 8억 개의 우상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아요. 너도 좋고.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음을 잘 영접한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 1월 달에는 뱀신, 달력에, 2월 달에는 사자신, 12월 달에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쟤도 좋고 얘도 좋게. 그러니까 이런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아수르가 노리는 거죠. 그게 바로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주 정책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 제가 다시 보시면 볼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그래요. 대신하여. 굉장히 비참하고 아픈 말이죠. 왜 내가 살아야 할 곳을 누가 대신해야 합니까? 내가 머물러야 할 땅에 왜 타인이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집을 샀으면 이 집에 내가 살아야지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었으면 그 돈을 내가 차지해야지요. 내가 이 여자랑 약혼하기로 했으면 이 여자랑 내가 약혼해야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는 메시지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지 않으시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대신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대신했다.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틈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차지하고 그래요.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그 이주한 민족들 가운데 몇몇을 사자를 보내서 물어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에 파견된 아수르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지역신이 노한 것 같다. 그 지역신이에요. 유일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보기엔 잡신인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땅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러면 사로잡아 온 놈들 중에 그 누구를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지역신의 법도를 가르치게 해라 라는 기록이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일어났느냐. 29절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은 경외하기를 가르쳤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요식행위일 뿐. 이 시대 호세아 시대 제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쳤겠습니까? 절대로 바로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들이 한 명이 회심했다라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 자신도 이미 우상숭배에 물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들 그 영혼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습곡 붓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31절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심지어 31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날말릭에게 자녀를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신들은 거의 대부분 불, 나무 혹은 송아지 이런 동물 계통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런 것들이 들어선 거죠.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 왜? 왜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왜요? 가자마자 눈에 확 띄죠. 근데 사단은 눈에 띄게 안 와요. 여러분 보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단은 참 매력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성정과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정과 본질을 정확하게 합니다. 너 예수 믿어라. 너 교회 다녀라. 너 예배해라. 그렇지만 네 마음대로 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단이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만 사랑하라. 말씀을 봅시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방 민족들,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그 지역신을 달리하겠는데 그들이
제사장이 교육을 받고 난 그 다음 후속 대책이 무엇인가 하면 오 그래 제사장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래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어떤 표현이 쓰냐면 32절 앞에 또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여 열왕기 기자가 비웃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다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진성아 청원함교회 교인들아 내 성도들아 너희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예배의 중심이 너희냐? 이들은 결국 누구를 예배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자기들을 위해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하나님 경외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 말씀 드리다가 잠깐 넘어갔어요. 경외는 배타적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 오정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는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른 여자 말고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배타적 선언이 담겨져 있어요. 여보 나 갑순이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모욕입니다. 모욕이에요. 만약에 병진이가 그런다면 주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영이가 그런다면 만약에 주가 그런다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버젓이 그 기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쟤도 좋아하고 그런데 나는 주님을 경외한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시대는 혼합주의로 넘어갔지. 사단은 교회를 다니라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헌금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네가 좋은 대로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의 원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어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재귀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귀. 그런데 이 에덴의 재귀동사는 뭐냐면 아덴인데 원래 기쁨이었던 에덴의 이 단어가 재귀동사로 바뀌며 주색에 빠지다 라는 말로 변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쁨의 종착역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를 기쁘게 한다 라는 말은 결국 나를 주색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의 핵심이 내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주색에 빠집니다. 방탕에 빠집니다.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실 성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이라면 벗어나오십시오. 그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야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6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발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이유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만 이걸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외와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괄호 열고 only 이렇게 써놓으셔요. 하나님만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라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는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아까 32절에 자기를 위해라는 표현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36, 7절에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뭐요? 율례, 법도, 율법, 계명.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말씀,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지. 하나님이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요? 우리들을 위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믿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경건을 쉬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말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내게 좋습니다. 오늘 내가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나에게 손해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나에게 손해야. 여러분 왜 출근합니까? 왜 가게 문을 여나요? 안 가면 손해잖아요. 그죠? 안 가면 손해입니다. 오늘 이 가게 문 안 열면 나한테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는 거죠. 우리가 왜 경건을 쉴 수 있습니까? 자꾸 쉽니까? 물론 바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왜 자꾸 꾸준하지 못할까요? 그건 이 경건이 나에게 정말 말은 해요. 기도하면 좋아요. 아니요. 좋으면 정말 경건을 매일은 못해도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때로는 하기 싫을 때 있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내가 바르게 살아내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겠지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를 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겠니?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언제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닫고 알겠느냐? 너희를 위한 깊은 삶을 사실 말하라.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할 피조물일 뿐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나를 밀쳐내 버리죠. 오직 왕 되시는 성삼일체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중앙에 위치할 때 그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너 나 정말 경외하는구나. 이런 칭찬,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누려야 할 그 땅에, 내가 누려야 할 집에, 내가 누려야 할 기업에 누군가가 대신 차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누려야죠. 그지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큰 꿈과 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다 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주시옵소서. 왜 뺏깁니까? 사단에게. 왜 타인에게 뺏겨야 합니까? 누려야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가능합니다. 기도합시다.